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12절까지 공독했고 제목은 모든 것을 되살리는 생명수 강물 제목입니다. 이게 그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되살아난다 그랬는데 되살아난다. 모든 것을 되살리는 생명수 강물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시죠.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 이 성전 문으로 데려가셨는데 이 성전의 그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고 그 문지방 밑에서 이 물이 나와서 그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그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동쪽. 이 동쪽은 그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에도 그 성막의 방향이 동쪽이에요. 동쪽. 하나님의 방향이기 때문인 겁니다. 또 솔로몬 성전도 그 방향이 동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방향, 이 동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성전 또한 이 집계하신 그 성전 또한 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갔더니 그 중요한 것은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흐르고 있었다 그랬어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흐르는 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흘러가는 이 물이 중요해요. 이 물이 무엇을 뜻하는가? 먼저는 이 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회개하는 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그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회개하면 살려주신다는 그 귀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늘날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과 같이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에게서부터 그 복음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흘러나가는 물,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리킵니다. 은혜와 평강. 한 군데만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장 3절.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바울 서신 신약 성경 시작할 때마다 이 서두에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뭔가 이 은혜와 평강을 또한 가리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살아가는지 삶의 의미를 모릅니다. 왜 사는지 의미도 모르고 그저 허무하게 살다가 죽음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그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그들의 심령을 다시금 적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평강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역사가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인데 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4장 14절.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이 이 지금 성전에서 흐르는 물,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참된 만족을 주는, 참된 우리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생수,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뭔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이것이 뭔가 이게 바로 우리를 진리와 영감으로써 우리를 살려나가는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서 영감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 그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는 것이고 이 물을 마심으로써 그만큼 우리 또한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의 우리에게서 또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것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온다. 그 물, 특별히 생명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번에는 에스겔을 데리고 그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그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서 보니까 물이 그 오른쪽에서부터 스며 나오고 있었다 그랬어요. 스며 나오고 있었다. 이 비록 스며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지만 계속해서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문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틈으로 계속해서 스며서 조금씩 나오는 것이고, 아까 1절에 문지방이 있지만 그 밑으로서 그 물이 그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이 생명의 역사, 그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아무리 욕할지라도, 아무리 때릴지라도, 아무리 물질을 뺏을지라도 이 생명의 역사는 결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죽음으로써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왜? 그 안에 생명,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흐르는 그것을 문지방이다, 벽이다, 문이다, 그것이 결코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오른쪽에서 물이 지금 스며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거꾸로 아까는 안에 있다가 밖에 나왔지만 이제는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 그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문지방 밑에서 또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의 근원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 물의 근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보고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성전 밖에만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이 물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성전 밖에 있는 사람,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저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는구나. 물이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오는구나. 그것만 알 뿐이지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고 보고 그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수, 그 물을 마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성전 생활을 하는 자, 성전 생활을 하는 자에게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전 생활을 해야 돼요. 이 물,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수를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생수의 근원에서부터 이 물이 점점 솟구쳐 나오는 것이고 그 물이 그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 뿐인 겁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생수의 근원이 누군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예수예요. 아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물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다른 데서 얻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 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생활, 그것이 성전 생활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또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고 나면 이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시끌벅적한 소리, 세상에서 내가 염려하며 근심했던 그러한 일들,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 내가 처해 있던 환경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저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내 앞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으로서 기뻐하는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통행하며 이 천국 생활, 낙원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그런 것들 다 밖에 있는 것이고 다 예수님 바깥에 있는 것인데 나는 그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왔으니 더 이상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되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숙하게.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깊숙하게. 우리가 어디 방 안에 들어갈 때 문 열고 방에 들어가지요. 방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문 열고 바로 그 문 앞에만 앉아 있으면 들어오기는 들어왔어도 이 바깥의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바깥에 차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다 들려요. 하지만 문 열고 들어와서 그 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 안에, 집 안에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밖에 차 소리도 안 들리고 사람들 떠드는 소리, 싸우는 소리 안 들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되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깊이. 그렇게 되면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자, 성전 생활 하는 그러한 자에게서부터 이 물,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3절 읽어주시죠. 3절.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예. 그래서 우리가 성전 생활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 만날 때마다 뭐 다른 일 할 거 없어요.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성전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찾아서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생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지금 못 만나서 자꾸만 이 세상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이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 생수의 근원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생명수가 흘러감으로써 모든 것을 되살리는 겁니다. 이 뒤에 8절부터 나오지만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되살려요.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도 사는 것이고 남도 살리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내 심령이 되살아나요. 병들었던 내 심령이 다시금 소생하는 것이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나아가다가 연약해지고 지친 내가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되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만나는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메마른 심령이 되었지만 하지만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겁니다.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전 생활 할 때에 그때에 나도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요. 내가 살고 또한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인하여서 생명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또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3절 말씀에 이제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가서 천척을 측량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에서 처음에 흘렀던 물이 처음에는 그저 문지방 밑으로 흐르고 또 틈새로 조금씩 스며들어서 나왔던 적은 양의 물이었는데, 줄을 가지고 천척을 측량하고 나니까 그 물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는 발목까지 차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도 읽어주시죠.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예. 그래서 물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예 건너지 못할 만한 그러한 이 큰 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은 줄로서 천척을 측량한 거예요. 줄로서 측량한 겁니다. 줄로서 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물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물이 많아진 게 아니고 줄로서 측량할 때마다 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 줄이 뭔가? 이 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줄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있어 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우리 다림줄 보았죠? 다림줄. 줄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줄로서 천척을 측량했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는 만큼 강물이 깊어지듯이 그만큼 생명의 역사가 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물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 물속에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물이 조금 스며 나오는 정도였을 때에는 그 물 발로 밟고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물이 좀 많아져서 발목에 이르면 이제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게 조금 불편해집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면 좀 더 힘들어지고 허리까지 물이 차면 걸어가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다가 아예 헤엄쳐서 건널 만한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돼버리면 이제는 그 물속에서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물이 흐르는 대로 이쪽으로 가면 이리로 따라가고 저쪽으로 흐르면 저로 따라가고 물이 이끄는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의 역사가 그만큼 깊어지고 커진다 그랬는데, 이 생명의 역사가 커지면 마치 물이 깊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이제는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 순종하면 물이 발목에 차오르는 것처럼, 2개 순종하면 무릎까지 차오르고, 또 순종하면 허리에 차고, 마침내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처음에 조금 순종할 때에는 말씀에 조금 붙들림 받는 겁니다. 아직은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모습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또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순종하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조금 더 붙잡아요.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는 겁니다. 아직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길로 가겠다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순종하면 물이 허리까지, 조금 더 순종하면 마침내는 나는 간 곳이 없고, 아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면 살고자 했던 그러한 모든 마음, 의지 다 없어지고 이제는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는데 특별히 진리와 영감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지만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성령, 영감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소생하며 계속해서 자라나며 힘을 얻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순종하는 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만큼 자라나고, 순종하는 만큼 힘이 나고, 순종하는 만큼 생명의 역사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이 깊어지는 거예요. 물이 깊어지는 겁니다. 큰 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그 생명의 역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며나올 정도의 물이 쫄쫄쫄 흐르며 스며나올 정도의 적은 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6절과 7절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다시금 강가에 가봤는데 보니까 강 좌우편에 이 나무가 심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심이 많은 겁니다. 강물이 흐르는 그 좌우편에 나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성전 생활을 하는 자, 다시 말해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자는 이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물을 흡수해서 그 열매가 잘 자라나는 것처럼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이 열매 맺히는 생활이 된다 하는 것을 또한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 8절에서 10절 읽어주시죠.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제 이 물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는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써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와서 그 많은 고기들을 또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고 하는 이제 그런 곳으로 이곳이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아라바라 했는데 아라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 이 아라바는 그 아라바 광야, 광야 이 황무지입니다. 황무지예요. 황무지 이름인 겁니다. 황무지 사막. 아무것도 없지요. 사막. 메마른 땅인 겁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황무지 이 아라바예요. 그리고 또 여기 바다 아랬는데 이 바다는 그저 바다가 아니고 이 그 사해, 사해 소금 바다, 그 죽음의 바다, 사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였지만 그곳에도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려가면 그곳이 다시금 되살아나서 물고기가 많아지고 그 고기를 잡으려고 어부들이 와서 그물을 내리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10절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된다 그랬는데 이 엔게디, 에네글라임 이것도 뭐 지명입니다. 그 성읍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엔게디는 그 사해 바다 이쪽에 있는 성읍이고 또 에네글라임은 이쪽에 있는 성읍인 겁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그러니까 이 바다 전체, 이 사해 바다 그곳이 참으로 되살아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려가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곳의 모든 것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도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면 생명이 있는 그러한 낙원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뭐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곳 같아서 가봤어도 그곳에 생명수 강물이 흐르지 못하면 그곳이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가게 해서 이곳이 바로 생명의 낙원이 되도록, 이곳이 하늘나라가 되도록 이것을 되살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기의 위치에서 생명수 강물을 흘러내려가야 돼요. 나를 통해서 생명수 강물이 날마다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러기만 하면 나도 사는 것이고 또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내가 있는 이곳을 하늘나라로 변하는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쳐 하늘나라가 되도록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 좋은 곳 찾아다니는 게 성도의 생활이 아니에요. 편한 곳 찾아다니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살기 좋아 보였어도 그 속에 생명수 강물 흐르지 못하면, 성전 생활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낙원이었는데 생명수 강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으니 오늘부터는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쉴만한 물가였는데 더 이상 생수가 흐르지 않으니 오늘부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좋은 곳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나에게서부터 내 심령에서 이 생수가 흐르는 생활이 되도록,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해서 그곳이 낙원이 되도록, 사는 곳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생활 잘 해나가야 됩니다. 성전 생활 하는 자에게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간다 그랬으니 우리가 성전 생활을 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는 생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하면 할수록 이 생명의 역사가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다 시들고 메마르고 참으로 말라서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없었던 그러한 곳이지만 오늘부터 나로 하여금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되면 이제는 이곳이 똑같은 곳인데,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곳인데,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상황인데, 환경인데,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하지만 그곳이 바뀌는 거예요. 되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되살아나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전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진펄과 개펄이 문제인 겁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되살아나는데,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소금 땅으로, 죽음의 땅으로 그곳은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이 진펄은 한마디로 그 진흙 땅, 예, 진흙 땅을 말해요. 물과 흙이 막 섞여 있는. 그래서 이게 뭐 물인지 흙인지 예, 분간되지 않는 그러한 이 진흙 땅,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진펄. 개펄은 그 우리 바닷가 가면 있지 않습니까? 서해 바다 가면 개펄. 그래서 밀물 때 물이 이렇게 바닷물 들어올 때에는 그곳이 바다가 되지만, 하지만 썰물이 돼서 물이 다 빠져나가면 또 그곳이 이 땅처럼 되어버리는 곳이 이 개펄인 겁니다. 그래서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날 수 없어요. 진펄과 같은 성도, 진흙 땅 같은 중간 상태, 예, 중간 상태. 완전히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예, 한 발은 세상에 가 있고 한 발은 교회에 들어와 있고, 예, 기도는 하지만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예, 진펄과 같은 겁니다. 진펄과 같이 중간 상태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개펄과 같이 개펄이 어떨 때에는 물이 됐다가 어떨 때에는 땅이 되는 것처럼,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또 어떨 때에는 또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개펄과 같이 물이 됐다가 땅이 됐다가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자들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되 온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내딛고 있고 그 온전히 들어온 거 아니에요. 마음은 들어와 있는데 또 몸은 들어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온전히 들어오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은 순종하면서 이거는 내가 못 지키겠다. 딴 말씀은 다 순종하는데 이거 하나는 내가 유독 못 지키겠다. 예, 개펄 같은 겁니다. 진펄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 그러한 자가 되살아나는 것이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12절.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예, 이 과실나무가 그 강 좌우가에 이제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6절, 7절에서 증거한 대로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자는 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 열매가 맺히는데 그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힌다 그랬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힌다. 예, 한 달, 두 달, 뭐 1월, 2월 할 때 그 달인 겁니다. 달마다 새 열매가 맺혀요. 우리 한 달, 이 금음달이 떴다가 금음달이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금음달이 되면 이 한 달이 지나간 겁니다. 한 달이 간 거예요. 그래서 금음달 같은 그러한 어두움의 시간도 있고 또 보름달 같은 환한 빛이 비추는 이 광명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간도 지나고 환한 빛의 시간도 지나고 나면 한 달이 지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금음달 같은 어두움과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 환한 빛이 비추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만큼 생명의 역사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달마다 시험이 하나 지나갈 때마다 고난이 하나 왔을 때마다
고난의 큰 산을 넘을 때마다 그때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 귀한 열매, 하나님께서 먹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열매가 달마다 계속해서 맺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 아니라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이 잎사귀는 그 성도의 이 행위를 또한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의 행위. 나무에서 이렇게 잎사귀가 나오고 그 잎사귀가 흔들리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나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잎사귀는 성도의 행위를 가리켜요. 눈에 보이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약재료가 된다. 다른 사람들의 심령의 병을 고치는 그러한 치료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 귀한 본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힘든데도 믿는 생활 끝까지 잘하고 있구나.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려고 정말 발버둥 치고 있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정말로 피땀 흘려가며 애쓰고 있구나 하는 그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 귀한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며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심령의 그러한 모든 병을 치료받게 되는, 고침받게 되는 그 자리에 또한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성전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감으로써 우리에게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아요. 염려할 만한 일, 걱정할 만한 일,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질병의 그러한 죽음의 두려움과 또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깜깜한 어둠과 같은 그러한 이것이 이 전 세계를 다 뒤덮고 있는 이러한 시기인 겁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생명수가 흘러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되살릴 수 있는 겁니다. 되살릴 수 있어요.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전 세계가 죽음의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며 걱정하며 죽어가고 있지만, 하지만 죽어가는, 또 이미 죽은 메마른 땅, 그것을 이 생명수 강물이 되살리는 것처럼 나를 통해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는 생활,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만 하면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금 되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되살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이 되살아나고 또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가야 돼요. 이 강물은 깜깜한 밤에도 흘러가는 겁니다. 깜깜하다고 해서 강물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강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또한 생명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돼요. 이 생명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수의 근원이에요. 그러니 그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성전 생활 우리가 잘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오고, 또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역사가 큰 강과 같이, 큰 강물과 같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러한 가운데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참으로 성도의 이 복되고 귀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되살리는 생명수 강물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수 강물. 그래서 우리 또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생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생활, 한마디로 성전 생활 우리가 해나감으로써 나를 통해서 생명수 강물이 큰 강과 같이 흘러나가는, 모든 것을 되살리는 역사가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성전 생활 함으로써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생명의 역사가 큰 강과 같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커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서 모든 것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날마다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